읽고선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갔지만 또 아픈 친구가 있어서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큰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부모가 바라보는 방향을 자식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그 누구든 그가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바라다 보게 되고는 하죠. 그것이 늘 좋은 방향이면 좋을 텐데 때로는 엄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게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한 뉴스에 마음이 너무 아파왔었고 지금도 사실 그 마음인데요. 10살짜리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뉴스의 결말이 추정이긴 하지만 투자 실패와 또 생활고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할 때 마음이 참 아파왔어요. 같은 부모로서 그 부모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아이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이 비극에 대해서 이게 어떻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저 오늘 우리 생명 공동체가 잃어버린 한 가정에 대해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집을 마련하고 또 가정을 부양하기 어려워진 이 사회가 원망스러웠고 또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미국도 1920년대 이후 그 경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10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 사회에 닥칠 또 당장 우리 가정 경제에 닥칠 그런 위기가 굉장히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앞으로 막막해질까 하는 마음에 꽤 힘겨운 한 주를 보내면서도 저는 여전히 말씀으로부터 한 소망을 찾아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나의 아들, 이 어린 사무엘이 맡겨졌을 때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에게 맡겨졌었죠. 그 당시 이 엘리는 은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서 있는 그 방향이 그들의 뒷모습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우리도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곤 하는데요. 이스라엘도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로 드린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솥에서 딱 퍼오는 만큼 그만큼이 제사장의 몫으로 여겨지는 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거기서 만족할 줄을 몰랐어요. 게다가 이 삶은 고기, 솥에 삶은 고기보다 우리도 불에 구운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도 그 불에 구운 고기를 원하면서 그 기름을 태운 후에 먼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먼저 그 제물인 고기를 뺏어 와서 불에 구워 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보다 제물에 관심이 많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그저 욕망이 충동하는 대로 이 제사장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하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나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편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와 같은 말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는,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엘의 뒷모습이, 사무엘이 가리키는 방향이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내치신 이 엘리 가문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존중하지 않는 건가요? 목적이 내 욕망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될 때,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저 나보다 아래에 있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제일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이 고백이 어떻게 되나요?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마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던 엘리의 자식들과 하나님께 예민하여서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는 사무엘의 결말은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해안 평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사무엘상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쯤이었어요. 그곳에 성소가 있었고 저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과 아벡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각각 진을 치고선 전쟁이 벌어져요. 아벡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블레셋이 진을 쳤고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 하다가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내놓은 답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가지고 와보자. 우리 가운데 그게 있게 하자.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실로인데 지금 현대의 모습이고 그 당시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메고선 이제 전쟁터로 오는데 이때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어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전혀 아니죠. 그저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이 하나님의 전능함이 필요한 것뿐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남들이 잘못하는 건 보이는데 내가 잘못하는 건 잘 안 보여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환호했어요. 와, 법궤가 오는구나 하고선 환호했어요. 그리고 블레셋도 여기에 그 반응해서 불안해했어요.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간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의 사람들을 죽게 한 그런 신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싸워라 하면서 또 나갔어요.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을 돌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나이든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낳고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그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욕망을 충동하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잃고서야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 놓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 사회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법궤를 잃은 이 이스라엘은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공황 상태에 이르렀어요.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곳이었어요. 뭐에 대한 실패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실패예요. 욕망을 충동하는 세계에서 생존이 절박하다 보니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욕망을 섬겼어요. 그것을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여전히 이어가고자 하세요.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았어요. 미스바에서 뭘 하냐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블레셋은 만만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고요. 법궤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판이었죠. 그런데 절박한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서야 실패한 그곳에서야 찾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리셨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벗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서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를 한 다음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이 돌을 기념비로 세워요. 그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에요.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고 에젤은 도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편에서 구원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돕는 배필할 때 거기에서도 에제르가 나와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블레셋과 같은 다른 민족과의 이 전쟁은 신앙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이방신들의 가치, 이방신들을 추구하면서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을 것인가? 나의 방향 설정이 나의 욕망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기억하게 되었어요. 미스바에서의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짚어보는 경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 있었어요. 때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실패라 할 만한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마주하곤 하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나? 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방향인 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잃은 후에야 돌이켰던 미스바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각자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다가 전쟁에 패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 사회도 지금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사무엘과 같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나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는 그런 기억할 만한 장치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나를,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선 기억하고 또 기념할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한 주를 시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아침 큐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서부터 전역했을 때까지 일기를 열심히 썼던 적이 있는데, 그 일기에서 늘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말씀과 함께 토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기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도 생각을 하게 돼요. 10년도 넘은 물건이지만 지금껏 나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그런 물건이 됐어요. 도움의 돌, 에베네셀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뒷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주님의 제단을 쌓는 것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뭐 내 삶을 변화시켜, 내가 아침 큐티하는 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 믿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뒷모습이 우리 사회에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내시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